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3쪽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원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보인다. 원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 정말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는 정말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누구나 다 있겠죠. 아마 우리가 기도하면서 있지만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원했던 것과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의 차이, 이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저기 나오는데요. 잠깐 이 인물을 잠깐 소개하면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에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살면서 앞이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몇 분이 녹내장으로 인해서 한쪽 시력을 잃었고 나머지 시력도 지금 약을 먹으면서 어쨌든 늦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앞을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막 천길 낭떠러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앞에 막 큰 나무가 막 있어서 부딪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맹인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거지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할 수 있는 당시의 사회 구조상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지로 살아요. 늘 평생 구걸하면서 사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급적이면 우리가 뭐 길에서 우리가 거지 구걸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장 불쌍하게 우리가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맹인이면서 거지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가 한 끼의 식사,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잠깐 하루 잘 수 있는 어떤 숙박비, 이것을 정말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우리가 어떤 구걸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여기만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을 어느 때 사용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왕위로 등극하는 자리죠. 남들처럼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한 이런 자리 속에서 왕으로 앉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처참하고 참혹한 그 자리를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로 십자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아무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못 보는 맹인이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못 보는 이 바디메오가 자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사야 우리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잠깐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35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는 이사야 35장의 5절의 말씀을 평생의 말씀으로 아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이거 하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 하나를 붙잡고 내 평생에 그 붙잡는 말씀이 있으세요? 맹인에게는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평생 이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살겠다.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개안 수술이나 아니면 눈을 기증받아서 수술하는 이런 수술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 내 눈이 밝을 것이요. 이사야 35장의 이 말씀을 그는 부여잡고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지나가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에 우리가 123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쉬운 성경인데요. 근데 우리가 수많은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느냐? 멸시가 있다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바디메오 이 소경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동정을 받기 위해서 불쌍히 한 끼의 식사 이것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라면서 소경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어요. 우리가 48절에 보면 그 한 단면을 보여줘요.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서 꾸짖어라는 말은 책망하다, 비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요,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지금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책망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이야기해요. 메시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를 정확히 본 거예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책망하고 비난하고 멸시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때로는 멸시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좀 더 천대받고, 때로는 우리가 무시당하고 하는 삶을 살잖아요. 저도 이미 목사가 됐을 때, 부목사 때도 한 안수 집사님이 저를 얼마나 막 멸시하고 막 무시하는지
정말 그때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항상 자랑이고 항상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멸시당하고 조롱당하죠. 여러분, 전도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전도 자리에 가보십시오. 예수 전하면 뭐 예수만 나와도 막 우리가 사람을 하대하고 또 무시하고 하는 경우를 봐요. 전도 현장에서 늘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예수를 권해요. 당신아 똑바로 믿으라고 막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뭐 저는 경험은 아직은 없지만 이 동기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을 때 막 걸레를 빨던 구정물 그거를 막 물에다가 탁 끼얹어서 당장 나가라고 이런 경우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이 예수님을 멸시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야기하면 무시하고 멸시해요.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일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집안에 어른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지 않고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제가 예수 믿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 때문에 막 비난하고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분이 계셨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이 세상에서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그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맹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됐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 꾸짖어서 잠잠하라, 책망받고 멸시받아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조롱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지금 바디메오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축되잖아요. 위축돼. 우리가 어디 모이는 데서 예수 믿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누군가가 막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전도하다가도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냐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입을 크게 열었다는 거예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짓밟을 때, 세상이 우리를 좀 무시할 때, 그럴 때 더욱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도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점잖은 자리, 뭐 사교의 자리, 아니면 함께 친교의 자리 속에서 예수 이야기 꺼낸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게 뭐 택시 탈 일은 저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직장 신후에 좀 늦게 갈 때 택시를 이렇게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 타고 가면 말을 걸죠.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막 눈빛이 달라지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교회 가는 것이 우리가 뭐 어려움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입에서 예수를 이야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막 멸시받고 짓밟히는 이런 곳에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전파가 사실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어려운 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제가 몽골에 가서 들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20년 전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저희가 마지막에 그분이 대접해 주신 데가 그 몽골의 그 울란바토르 안에 있는 몽골 대학인데 거기가 몽골 국립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침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뭐 꽤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그런 대학이라고 해요. 근데 그 몽골 국립대학 앞에서
전도를 할 때 그 예수만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죠. 예수만 딱 이야기해도 내 가서 교회 나왔대요. 막 교회 나오고 막 말씀 배우고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막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분들은 이제 거의 자비량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라서 너무 어려운데 그때는 막 예수 얘기만 나오면 와서 막 예배드리고 막 그들이 막 눈물 콧물 다 찍고 이렇게 했던 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를 다 전해도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울란바토르 안에 1000명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300명 정도만 온대요. 그 예수 믿기 어려운 시기를 막 벗어나는 그때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막 예수 얘기, 예수를 전해주는 분만 있으면 그렇게 교회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자유화됐거든요. 물론 이제 교회 이 등록이라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갈 정도니까 그쪽에 얼마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 자유가 있을 때 예수 전하기가 어렵다는 이 역설이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를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그리고 이제 그를 부르죠.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50절에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맹인에게 전 재산이에요. 이 겉옷을 펼쳐가지고 거기에다가 구걸할 수 있도록 동전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불로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예요. 근데 이 맹인이 겉옷을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내던져버리고 원어적으로는 내던져버리고 뛰쳐서 일어나서 달려서 예수께 나왔다. 그러니까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그거 예수께 달려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뭐 너무나 기다리는 이런 형편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처음에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제가 이거 읽다가 웃었어요. 아니 맹인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아니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너무나 당연하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청년 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성경을 통독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읽었는데 제가 막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막 탁월하신 분이고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이 말씀을 뭐하러 물어봐요.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보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 말씀을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은 너무 순진하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대화가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 왜 웃음이 났는지 모르지만 이 뻔한 이야기,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 뭔가 합을 맞춰서 서로 그러니까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이 제 눈에는 좀 우스워 보였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볼 때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이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FJ 크로스비라고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288장 그리고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143장 비롯해서 많은 찬양을 작사하고 지었던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820년은 3월 24일에 한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돌팔이 의사가 잘못된 약물을 치료하는 바람에 태어난 지
6개월도 아닙니다. 6년도 아니고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해버려요. 이 크로스비가 95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태어나서 6주 만에 이 약을 잘못 써가지고 의료사고죠. 돌팔이 의사에 의해서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95세까지 앞을 보지 못했어요. 더더구나 1년 됐을 때 이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1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바깥에 나가서 험한 일을 하느라고 이 딸을, 이 크로스비를 돌본 분이 누구냐면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가 너무나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크로스비를 데리고 이제 정원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꽃이 있는 데 나가는 거예요. 그 꽃을 이야기하고 꽃을 하는데 그냥 꽃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꽃을 마치 이 아이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만져가면서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켰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찔림을 통해서 향기를 발하는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백합에 비유하지요. 그러니까 백합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얗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막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꽃이다. 상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백합 같은 분이시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이 크로스비가 한 번은 이런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한 분이 제가 눈을 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크로스비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가장 깨끗한 눈으로 가장 먼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바디메오로 다시 와보니까 전혀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단순하게 눈이 뜨이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선생님이여 나에게 깨우침을 주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을 떠서 당신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이 크로스비처럼 제가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맹인이 원했던 거예요. 이 맹인이 원했던 것은 아마 제가 맹인이었다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바디메오라면 저에게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눈 여는 건 이미 틀렸고 눈 뜨는 건 이미 틀렸고 주님 저에게 돈 주세요. 그냥 남은 평생 편하게 구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세상이 아닌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바로 그것, 내게 그것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격에 맞는 것, 주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님께 원하는 것이 주님에게 격이 맞는 것을 구하고 계세요?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닌 주님이시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바디메오가 구했어요. 그냥 말로만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메시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바로 그것, 그게 그의 원함을 통해서 믿음의 격을 높인 거예요. 그게 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세요? 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격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에 맞는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가
구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격에 맞는,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그 격에 맞는 것을 구했어요.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 당장 필요하죠. 당장 필요해요. 이 바디메오는 더 필요하죠.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거지인데 잘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함이, 우리의 원함이 믿음의 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격에 맞는 기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그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우상들과 많은 주술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들. 그건 하나님의 격을 낮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격을 낮추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 그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함을 통해서 예수의 격을 맞추는 거잖아요. 바디메오가 만약에 정말 내게 돈을 주십시오, 내가 빵 하나를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쳤던 그 소리 외침의 격이 한없이 추락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격에 맞는 것을 구했어요. 주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것,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격에 맞는, 정말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 시간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해 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잠깐만요. 아직 제가 없는데요. 이것도 제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 원하는 게 없어요. 주님께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간절함도 없죠. 주님을 찾음도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시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그 간절함, 그 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절실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는 없어요. 주님께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내가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지금처럼 아프지 않고 그냥 살면 돼요. 주님께 원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물으면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잖아요.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 물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 크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행하세요. 그런데 잠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악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의인으로 우리가 칭히 의롭다 여기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 것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원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렵게 막 참 힘든 경우였지만 들어줬어요. 그 아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가 갖는 이 기쁨이 얼마나 더 커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가운데서 그분이 가지는 그 기쁨과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고 그분에게 영광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 우리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만 해도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원하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의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애워쌌다. 엘리사의 종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뿐입니다. 달랑 우리뿐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종의 눈을 여니까 불말과 불전차,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안이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맹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해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격을 높이고 믿음의 격을 높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많은 우상들에게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바디메오에게서는 선생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눈을 떠서 나의 길을 안내해주고 내가 갈 길을 보게 하는, 이것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가장 귀한 것, 자기 안에 정말 말씀이 내 속에 실제가 되는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내가 보기를 원했을 뿐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함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이런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아니면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기도.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때 주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맹인이 그래서 눈을 떠요. 내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곧 보게 되었다. 곧 아주 오래 걸렸어도 아니에요. 그냥 곧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맹인이 외침을 통해서 그리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의 믿음의 간구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그가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맹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던 것을 그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오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해주실 수 있는 그리고 해주셔야만 되는 바로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저희가 살펴보는 마지막 구절 하나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선 우리가 50절의 말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그거 막 붙잡고 예수님께 나갈 때 막 겉옷을 붙잡고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간절함 우리 가운데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